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어, 230쪽이요. 내가 늘 하는 말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요새는 의학이 발달돼서 이걸 압니다. 의사들이 몸에는 자체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체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 전부 이식이 가능하죠. 지금 해서도 알 수 있지. 심장도 이식하고, 그지? 간도 이식하는 거, 팔다리도 만약에 내가 이 팔이 사고로 어떻게 됐으면은 인공장기를 끼우죠. 저번에 보니까 외국에서 어떤 모델이 있던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티타늄 다리를 만들어서 이 인공장기죠. 일종의 인공기관이죠. 그걸 해서 이분이 뭐까지 했냐면 마라톤까지 했어. 마라톤까지 하시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처럼 몸뚱이가 만약에 자기의 자체 지혜가 있다면 이 자기 몸뚱이 외의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나무 심장이나 뭐 간이나 뭐 이런 피부나 각막이나 또 요새 우리 임플란트도 많이 하죠. 임플란트는 뭐 너무 많이 해서 임플란트가 인공기관이다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임플란트 하죠. 눈에도 백내장 많이 하죠. 그래서 인공수정체를 다 박죠. 그렇게 다 하니까 우리 여기 해서 빼고 해서도 이빨 혹시 뭐 씌우고 그런 거 했는가 모르겠다. 전부 아주 작게 또는 많이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이보그 인간이죠. 사이보그죠, 전부요. 그 인공이나 이런 거를 다 지금 장착을 안 하신 분 별로 없지, 지금. 그래서, 몸에 자체 지혜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무정물이라는 거거든.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가 무정물이기 때문에 무정물이라는 건 돌이나 기와와 같은 어떤 느낌이 없는 것을 무정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눈이 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본다? 내 본성, 내 진심, 내 마음이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쓸 때는 망심을 마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 쓸 때는 진심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진심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법심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많아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사들의 몸에는 자체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체지혜가 없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이 녹음기를 딱 들었어요. 녹음기를 들었어. 근데 이 손이 자체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녹음기를 들어? 그 말이죠, 지금요. 손이 무정물이잖아요. 무정물인데 어떻게 이 녹음기를 들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체 지혜가 없다면은 잡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죽비를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녹음기를 잡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런 점이 지금 공부하러 들어왔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여기서 했을 때 늘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입이 말한다, 내 다리가 걸어간다, 손이 뭐를 다 한다, 이렇게 늘 내가 생각한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했는데 본인 손안에 딱 오니까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말하냐? 바로 우리 본성짜리, 진심짜리, 진짜 나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 진짜 나의 자리가 보고 듣고 말을 해. 지금 여러분들 다시 동교 오이문으로 한번 가보죠. 참 영명연수대사가 선사가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제1 식심, 마음을 안다. 마음, 진심을 안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마음이 말하고, 보는 것이 마음이 보고, 듣는 것이 마음이 듣고, 지각하는 것이 마음이다. 감각하는 것이 마음이고, 아는 것도 마음이다. 이것이 뭐다?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했거든요. 요게 첫 번째 깨달음이라요. 마음이 보고, 진심이 보고.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서도 그 진심을 설명할 때 1번이 뭐냐 하면은, 견은 곧 마음이다. 보는 것이 마음이 본다. 이게 1번이에요. 진심을 설명을 할 때, 능엄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오픈 멘트죠. 제가 오픈 멘트 이거를 다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하는데, 언젠가는 이거를 알아들을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회 할 때마다 이거를 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그러니까 손가락은 지 혼자서 까딱까딱을 못해. 왜? 무정물이라서. 근데 까딱까딱 하는 거는 까딱 하는 자리는 무슨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마음자리라는 겁니다. 마음자리. 또 두 번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듣는 것이 무엇이 듣는다? 바로 마음자리가 듣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세 번째, 입으로 말한다. 이제 법회는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그렇게 되어 있죠. 법회는. 그래서 이제 귀와 입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려가면 이 자리라는 건 바로 마음이죠. 우리의 진심이죠. 진심이 어떻게 한다?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꿈꾸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누가 하냐? 마음이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한다. 사람들은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몸뚱이 내가 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공부를 시작한다면, 그분은 모래로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이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일일 하나하나 능히 아는, 능지하는, 일 하나하나 능히 아는 허다한 마음. 허다한 마음이라는 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지금 말하는
성도 내고 욕심도 내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온갖 마음, 밥도 먹고 맛있다라고도 하고 싫다라고도 하는 이러한 모든 마음이 모두 일심이다. 전부 진심, 일심, 하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 능히 일체처소에 두루하다. 마음이 일심이 능히 일체처소에 두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체처소에 두루하려면 일초도바님, 일체처소에 두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성이야 텅 비어있어. 일체처소에 두루하려면 모습이 없어야 되겠죠. 모습이 없어서 아무 모습이 없어야 텅 비어야 일체처소에 두루하죠. 만약에 모습이 있다면 한 곳에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시공간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진심자리는 시공간이 끊어졌다, 일체처소에 두루하다는 겁니다.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제1식심이에요. 식심.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버림선언에 오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거죠. 가르치는 게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고, 마음이 말하고, 마음이 좋아하고. 누가 공부하냐? 누가 공부하냐? 계속 묻지요. 김재희 도반님, 누가 공부해요? 누가 공부해요? 진심이 공부하는 겁니다. 진심이 진짜 나예요. 근데 만약에 변하는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한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공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나의 진심자리가 진짜 나고 그것을 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기도 하고 절대성이라고도 하는구나. 바로 이 자리가 공부를 한다. 진심자리가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 진심자리는 뭐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끊어진 자리죠. 모습이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생, 내생, 후생이 없어. 이 자리는 2500년 전 부처님도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도 이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2500년 후에 오는 중생도 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했죠? 당장의 마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게 첫 멘트예요. 말하고 듣는 이 자리,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2500년 전에도 바로 당장의 마음, 지금 바로 이 마음, 현재도 바로 지금 이 마음, 2500년 후에도 바로 이 마음, 내 몸뚱이 나기 전에도 이 마음, 내 몸뚱이가 지금 나서 살고 있어도 이 마음, 내 몸뚱이가 사라져서 죽어도 이 마음이다.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무슨 마음?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 본성이다. 진짜 내, 진짜 나. 그런데 자꾸 변하는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네, 사람들이. 변하는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죽어버리면 그럼 내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몸뚱이 나기 전에는 나는 어디 있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설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라는 것이 최장수 어른이 120살인가 뭐 116세인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은 116년 동안 나였어. 근데 엄마 뱃속에서 그냥 사산을 했어. 걔는 뭐야? 몇 개월만 나였어. 그러면 만약에 10살 때서 사고로 갔어. 그럼 걔는 10살만 나였어. 그럴까요? 그렇게 될까요? 더 나아가면 자, 몸뚱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몸뚱이가 쉼없이 변해. 쉼없이 변하면
아 할 때 이음벌써 할 때 전의 몸하고 아 하는 몸하고 다른 몸이거든요. 다른 몸이라. 그러니까는 내 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쉼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몸뚱이가 내다라고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 아, 내 몸뚱이가 정말 날까? 나일 수 있을까? 몸뚱이를 한번 관찰해보자. 이런 말하자면 좀 탐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 몸뚱이는 내야. 거기서 딱 결론 짓고 그 다음에 들어오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이런 법문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아, 몸뚱이는 쉼없이 변해. 그래서 1개월 전에 몸도 없고, 또 10살 때 몸도 없고, 제 같은 경우는 50살 때 몸도 없어. 그러면 그 몸이 없어질 때 나도 없어지나? 그럼 또 새로 생겨. 0.0001초 만에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그럼 내가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이런가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아, 내라는 존재는 이런 변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몸뚱이에 변하는 몸뚱이에 의지를 해서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심이라고 해요. 식심. 그래서 먼저 진심이란 무엇인지, 내 본성이란 무엇인지, 여기서 백봉쌤 18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1번. 제2는 뭐다?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제2는 지심이 육신이 무정과 같은 줄 압니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신사와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사람을 짓고 마음이 짐승을 짓고 마음이 물고기를 짓고 마음이 새를 짓는다. 네, 제2는 뭐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죠.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그래서 몸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좌선한다고 오래 앉아 있으면은 뭐 무릎이 아프고 목에 물리면 가렵고 뭐 좋고 싫고 막 이렇게 하잖아. 맛도 내 입에 맞고 뭐 안 맞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뚱이는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몸이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뭐라고 하지요? 다른 말로? 정은씨 뭐라고 하지? 몸이 가렵고 아프고 좋고 싫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변한다. 변할 뿐이라요. 변한다. 변할 뿐이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할 뿐이다. 그래서 몸뚱이가 진짜 자기가 가렵고 진짜 아프고 그런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백봉쌤 모시고 있을 때 백봉쌤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고문을 많이 받았죠. 독립운동을 하셔서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몸이 늘 아프셨어요. 그 몸이 늘 아파가지고 이제 딱 누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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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러셔. 저도 한 번씩 해보거든요. 몸이 아플 때 아야, 아야, 아야. 근데 아야 할 줄 아는 놈은 뭐다? 아프지 않지요. 아무 모습이 없어서. 그죠? 근데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몰라. 근데 아야 아픈 줄 아는 놈은 아픈 것이 들러붙지 않지만 그 놈이 알아. 아야. 내 본성자리가 알아. 몸뚱이는 몰라. 몸뚱이는 아야. 그래서 이제 나가서 아야 하시면서 이제 딱 말씀을 하시죠. 아야 하는 몸뚱이는 모른다. 아야 하는 이 자리가
이게 아픈 줄 안다. 그렇게. 근데 이 자리에는 아프고 뭐 안 아프고 이런 게 달라붙지 않는 자리죠. 모습이 없는 자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제2는 뭐다? 무정물이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일체가 모두 이 마음이니 몸뚱이의 일이죠. 신사. 몸뚱이 일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물고기도 짓고 새도 짓고 뭐도 만든다? 태양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지구도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거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만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거죠. 지금 이 돈교 오이문만 확실히 이해하면 새말기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실은. 자, 제3 한번 읽어보시오. 제3 사대로 하니 몸은 이 공이요 공은 곧 이 무생이다. 공은 내와 주관이 없어서 일체의 모습을 여의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 허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 공성이다. 몸뚱이가 공성이라서 공성이니까 뭐 인연과 조건 따라 거기서 거짓 나툼이죠. 거짓을 나툼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나 무생이라고 하죠. 거짓 나툼이야. 무생이라. 그래서 나투기는 나투는데 어떻게 된다? 이거 또 나가버렸네요. 나투기는 나투는데 그것이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고담 4를 보면 또 오음이라고 나옵니다. 제4는 오음을 파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음도 허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오음도 공성이다. 오음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나를 말할 때 오음을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와 식, 정신과 수상행, 정신작용. 그러니까 그것을 나라고 합니다. 몸뚱이와 정신과 또 그 정신작용을 김태희 도반님 그렇게 했죠. 나라고, 내다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다 할 때는 몸과 정신과 정신작용. 이거 빼면 내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뭐다? 공성이다. 공성이다. 거기에 실체가 없다.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5는 견성하여 성불함이니 고요하여 상주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상주, 고요하다는 것은 아무 모습이 없는 거죠. 고요해서 청정한 거죠. 고요해서 상주한다. 상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상주진심 이런 거 많이 공부했죠. 상주진심. 상주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변하지 않아야 되죠. 변하지 않으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모습이 없어야 돼. 그 생멸이 없어야 돼. 이걸 상주라고 합니다. 상주. 그래서 시공간이 끊어져야 돼. 주객이 없어. 이것을 상주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5는 견성하여 성불함이니 고요하여 상주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명연수대사가 말씀하신 돈교 오위문이나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말기의 그 규범, 새말기 공부 차례나 저는 비슷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여기 돈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말기도 마찬가지죠. 새말기도 공부를 할 때 백공 선생님이 그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새말기는 지름길이다. 공부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여기에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입이 말하는 거 아니다, 또
이 손이 무정물인데 어떻게 해서 이 축비를 잡느냐, 이러한 물건을 잡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돈교 오위문을 좀 빌려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백봉 선생님의 이 새말기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게 그 231쪽 보면, 백봉 보면, 물론 이거 코웃음 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떡 나타나면 처음에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너무나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식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엄청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에 적응이 잘 안 돼. 우리 같은 아날로그 사람들은 인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해서 같은 정해서는 그냥 이 시대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인식과 자기가 사는 환경이 그대로 같이 가는 거죠. 속도가. 근데 우리는 인식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고 몸은 2025년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버벅거리는 거죠. 살아가려니까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시장 바다가 밥이나 해먹고 살겠나 앞으로 그랬는데, 다행히 쿠팡이 있어가지고 5만 그릇 거기서 다 배달을 시켜요. 쿠팡이 있어서 내를 살려줬다, 그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50년 후에는 바짝 일어날 겁니다. 아직 시기가 상조라서 그렇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운전수라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화두라는 겁니다.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운전을 하시잖아요. 운전하려면 운전에만 신경을 바짝 쓰지 않으면은 끼어들지, 또 사고나지, 또 가만히 있어도 남이 들다 박지, 그죠? 그런데 운전수라도 이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만든 화두다. 이거는 뭐다? 모든 사람이 이 화두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사를 할 때도. 나는 그 프로게이머들 있잖아요. 프로게이머들은 막 너무 빠르게 하잖아요. 속도전으로. 그 사람들도 할 수가 있다. 어째서 그러냐? 어째서 그렇게 가능하냐? 운전수도 어떻게 해서 운전을 하는데 가능하냐? 어째서 그럴까요? 이때까지 설명을 쭉 했지만 마음에는 아직 안 와닿았을 거예요. 뭐다? 나는 본래 무상법신이다.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이것이 제일 먼저 식심이 1번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반야신경 하겠습니다.